우창덕 집사님 사회부담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여기 있어요. 뒤에 잘 안 보일까봐. 예, 좌우에 돌아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이름 불러가시면서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3명 이상 인사할게요. 예,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갑시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나눴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 참 기억에 많이 남는 말이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이유를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거였고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뒤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신 곳이 어디죠? 예,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감난산, 2번 올리브산, 3번 겟세마네 동산, 4번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몇 번일까요? 의견이 분분해지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1번 감난산이다. 2번 올리브산이다. 3번 겟세마네 동산이다. 4번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다. 안 되신 분들은? 4가지가 다 답이다가 답입니다. 이게 다 같은 곳이에요. 근데 보통 저희가 감남산이라고 하는 게 감남 열매가 있대요. 근데 저도 감남 열매는 본 적이 없는데 똑같이 올리브처럼 기름도 짜고 생긴 것 또한 요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녹색의 것이 생겼다고 하는데 감남 열매랑 올리브 열매는 분명히 다른 거라 그래요. 그래서 감남산이라고 돼 있는 거를 원어로 봐도 이 올리브라는 말이 엘라이아라는 말인데 이름이 이쁘죠. 그래서 올리브라는 말이 나온 건데 호로스, 톤, 엘라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서 올리브들의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나무인 거죠. 올리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올리브 맞아요. 그 올리브유 할 때 그 올리브고, 또 우리 친구들은 피자 좋아하죠. 피자 먹다 보면 까만색 동그라미 있죠. 그게 올리브예요. 올리브는 절대로 그냥 먹지 않는답니다. 꼭 그 소금에 절여서 먹는데, 왜냐면 올리브에 약간 독성이 있어서 소금에 절여야만 독성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그 약간 까만색 동그라미, 이제 그게 이제 올리브를 절인 걸 먹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올리브라는 말 자체는 헬라어고요. 예수님 당시 쓰던 아람어로 겟세마네가 올리브 틀이랍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유를 짜는 틀이 있겠죠, 그죠? 그 틀이 있었던 곳 이라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고요. 그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 정상에서 본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거의 높이가 거의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가신 겟세마네 동산 이 꼭대기가 아니라 저 그 맨 밑에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이라는 좀 큰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약간만 올라가고 나면 성벽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쭉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바로 건너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거긴 지금 이게 다 올리브 나무들인데, 이건 굉장히 오래된 올리브 나무라 굉장히 둥지가 크죠. 근데 보통 성전에서 봤던 올리브 나무들은 조금만 저희가 봤던 그런 나무들로 되어 있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기드론 건너편 골짜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동산이 있는 곳에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5km 정도 떨어진 그 나사로의 집에 거하셨다는 얘기를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한 5km 정도 걸리니까 5km는 평범한 평지를 빨리 걸었을 때 5km거든요. 여기다 산이니까 2시간인데 왕복 4시간인데 그러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때는 뭐 야영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계속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과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근데 보통 가셔서 이제 마무리하시고 주무셔야 될 텐데 이야기하신 거,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41절입니다.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돌을 닿을 만한 거리,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뭐 돌을 이렇게 던지는 건 아니겠죠, 그죠? 살짝 던지는 한 5m? 10m 그 정도 걸어가셔서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아마 기도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떤 걸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어릴 때 듣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지금 너무 좋아해서 그 찬양으로 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찬양 성교단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3집에 있었던 찬양인데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만든 찬양이었어요. 여기가 그 올리브 산을 재현하는 곳이에요. 정말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기도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촬영해서 자막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실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던 거고, 이 찬양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외우고 부르던 찬양이고요. 그리고 대충 따져봤더니 겟세마네에 대해서 제가 한올교회 와서만 설교한 게 10몇 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오늘 말씀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뭐 책도 많이 읽었고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왜 힘들었냐면 그 예수님의 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에 대한 질문이 계속 생겼어요. 왜 이렇게 아파하셨을까? 괴로워하셨을까?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그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서 묵상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 패션 오브 제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한 4-5개 갖고 있는데 쭉 돌려봤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아파하시는 모습이 이 영화가 제일 잘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야기만 14분 동안 지속되고요. 그 중에 기도하는 부분만 10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영화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처음에 제가 첫 장면부터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첫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냥 어두운 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얘기가 좀 더 나오고
그냥 거기 이제 유다 이야기가 약간 섞여 이야기 나오긴 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된 영화였나요? 근데 거기에 한 15분이 여기에서의 장면이었어요. 아마 감독이 그 예수님의 아픔을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지 않은 건 거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대사들도 상상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좀 제가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왜 그렇게 아파하셨을까? 왜냐면 정말 얼마나 아파하셨냐면 마가복음에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아까 다 우리 찬양으로 봤어요. 하지만 우리 입으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냥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던 부분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아프게 했을까요? 전 어릴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잔, 보통 저희가 그 잔을 고난의 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고난의 잔은 그냥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일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도 찬양 인도할 때 이때는 막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막 극대화시켜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야기죠. 여러분 십자가는 저희가 나중에 어떤 교회가 뭐 더 크게 짓고 십자가를 놓더라도 저는 절대 금으로 된 십자가를 놓지는 않겠지만 철로 된 십자가는 놓지 않을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십자가 아시죠? 저는 항상 나무로 된 십자가나 그것도 가능한 한 그냥 있는 나무 그대로 된 나무 십자가를 놓을 거예요. 왜냐면 절대 십자가는 반듯반듯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도 열십자는 이런 표시고요. 영어로 크로스. 그거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십자가의 모양이 있지만 원래 원어로 십자가라는 말은 그냥 나무에 단단히 매요. 그럼 사람을 나무에 왜 다나요? 죽이려고. 그럼 그냥 죽이지 왜 그렇게 죽여요? 저것과 비슷해. 가끔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목을 잘라 성문에 걸어라. 목을 잘라 왜 성문에 왜 거나요? 본보기에 보여주려고. 왜냐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건 로마 시민에게 절대 하지 않는 단역한 사람,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처하는 사형 형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300년까지 우리는 기독교 표시하면 십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지 않았어요. 아니, 그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죽은 십자가를 그릴 수 있어요? 차마 그릴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 못으로 박아놓으면 안타까운 건 죽지도 않아요. 이게 가끔 칼로 찌른 다음에 뽑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박혀있기 때문에 피도 찔끔찔끔밖에 안 나요. 기록에 의하면 가장 오래 살아있던 사람은 거기 십자가에 박힌 채 3일을 살아있었대요. 근데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못밖에 없는데 그냥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 그래서 어릴 때는 그랬죠. 와, 그렇게 아픈 곳에 나보고 십자가 치라고 그러면 그래, 나도 도망가고 싶었겠다. 근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면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냥 아프기 싫어서 도망가는, 아픔을 피하고 싶어서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묵직한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것도 느껴졌어요. 거절당한 고통. 예수님은 이렇게 괴로우신데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은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더 높은 데 가겠다 막 그러고 앉아있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좀 데려갔던, 아까 저희가 마가복음 읽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줘, 좀 같이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했던 내 제자들은, 내 친구들은 다 자고 있어요. 예, 너무너무. 그리고 그 정도뿐인가요? 예수님께서 22장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도 누가복음은 굉장히 유하게 한 거예요. 예, 이게요, 슬프다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에요. 아시죠? 슬프면 막 그것 때문에 울고 나면 정말 그냥 울다가 진짜 잠이 드는 것처럼, 아마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있다가 그 최후의 만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제자들이 막 너무너무 안타깝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잠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지난주에 이야기한 가룟 유다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두고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Lafi, अपना बेनी बेने أقول 이게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다음날 지신 십자가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은 인간이 아니죠. 두렵지 않은 인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는 거, 당연히 너무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입은 3주째 보여드리네요. 입은 모습이랑 우리 자기 부하 직원의 아들을 위해 그냥 신장 검사 한번 해봤다가 다 맞는다고 수술하라 그래서 고민하는 이 모습이랑, 아버지를 위해 간이식을 한번 하고 6년 뒤에 다시 한번 신장 이식을 하는 이 아들의 웃음이랑, 여러분 두 개의 차이를 아시죠? 그죠? 내 아버지를 위해서는요, 이 간이식은요, 보셨죠? 이게 자국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정말 이걸 다 연 거죠, 간은. 근데 그게 아직 아물기도 전인데도 아버지한테 내 신장을 드린다는 게 감사해서 웃었어요. 심지어는 수술이 끝나고 깨어나자마자 자기도 아프겠죠, 똑같이. 실은 아시죠? 이거 똑같이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도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가 괜찮냐고 묻고 웃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게 왼쪽의 모습일 것 같아요? 오른쪽의 모습일 것 같아요? 만약에 고통당하는 게 좀 인간적으로 두렵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막 우셨다면,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사랑을 왼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하나 있어요.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가끔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냥 신적으로만 사시는 분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에서 와서 과거 일을 다 알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되고 그걸 다 아는 사람들. 그래서 뭐 선택할 때마다 좀 너무너무 어려운 속도에도 쉽게 할 수 있고 때로는 나중에 운명이구나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는, 어떻게 좀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 야, 나 같아도 하겠다. 왜냐면 고통받고 나면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셨으니까 6시간 만에 죽고 나면, 그리고 3일 지나고 나면 영생하는 몸을 갖게 되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되는데, 여러분 암 환자들은요 껏해야 몇십 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암이 나아도 껏해야 몇십 년 더 살아요. 그죠? 몇십 년 더 살겠다고 여러분 수술을 몇 시간을 받아요. 깨어나는데요, 깨어나고선 그 겪는 고통은 몇 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감당해내. 몇십 년을 더 살겠다고. 근데 저 어릴 때 전 이성균 그랬어요. 야, 나 같아도 하겠다. 6시간만 고통을 참으면 그러면 평생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로 살 수 있는데 난 그렇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좀 오해예요. 어떤 오해냐면,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선택하셔야 하는 분이셨어요. 이미 짜여진 각본을 따라가는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은 죽으시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기억나시죠? 죽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몇 주 동안 나눴던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죽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과 또 자기 제자들에게 온 힘을 다해 전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막 죽으려고 가서 싸우신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점점 아무리 그렇게 했는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는 지도자들의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무거워져도 예수님은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하는데 제자들 중에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자기에게 떠나는 것도 아셨어요. 그 마음을 바꿔보려고 그의 발도 닦으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셨어요. 예, 분명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그 고통도 두려우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데 예수님도 선택을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아시죠? 그죠? 아는 게 많아지면 고민이 많아지면, 여러분의 남자들이 왜 항상 군대 얘기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한 번쯤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뭣도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죠. 하지만 그거 알고 또 가면 2등병부터 다시 시작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뭘 아셨냐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간 다음에 내 길을 따라갈지 아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민했는데 내 제자들도 고민하겠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의 길을 갔거든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아프셨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갔다면 내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 마음 있지 않으세요? 내가 갔던 실패를 애들은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살기 위하여, 대학 가기 위하여 이렇게 집 살기 힘들었는데 내 자식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면 내 제자들도 그 길 갈 텐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사랑하는 길이란, 낮아지는 길이란, 여러분 포기하는 길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고3들 이제 막 면접 다니기 시작했는데, 기도하십시오. 절대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하십시오. 절대 아프지 않을 겁니다. 사랑의 길 가기만 하면 행복하기만 할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실은 목사가 앞에서 전해야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길이 아니라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모든 것이 행복한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왜 예전에 제가 아버지 저 목사 될래요? 라고 말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성재야 오래 생각해봐 라고 했는지 전 좀 알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뉴스 아프가니스탄 자원봉사자 신유정입니다. 제 품의 아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자기 품에 안으려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영원히 떠났습니다. 우리 민정이가 떠난 뒤 저에게는 5명의 딸들이 생겼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정이가 돕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딸이 되어 민정이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얘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참 흐뭇하면서 여기에 우리 민정이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건 모두 민정이 때문입니다.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이때 왜 하필이면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네가 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가장 행복한 거라고 그 말을 할 때 제가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민정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문화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피해 나라. 아프가니스탄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집안에 가두고 꿈도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민정이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난 지 8개월이 되던 무렵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월 초순이 되면서 아이가 돌아온다고 그래서 갔는데 진짜 그렇게 건강하고 웃으면서 떠났던 아이가 들것에 이렇게 실려서 급성 A형 간염. 아프가니스탄에서 긴급 후송된 아이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서둘러 동생에게서 간을 이식받았지만 민정이의 숨은 결국 멈춰버렸습니다. 내 품의 아이가 다른 사람을 품에 안다가 하늘의 품에 영원히 안기던 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별이 꿈이길 바랐습니다. 참 네가 가는 것은 영광의 길이었는데 엄마한테 나쁜 딸이야. 제가 나쁜 엄마입니다.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민정이는 마지막까지도 천사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가 할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머니 부모도 원망하지 마세요.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제 세상은 잠시 멈췄었습니다. 매일을 눈물로 살며 민정이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어느 날 저는 그 말
민정이가 죽은 다음에 내 시간은 멈췄습니다라는 말이 좀 마음에 닿았어요. 예, 사랑의 선택을 하면 예수님도 사랑의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제자들을 홀로 두셔야 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모습,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봐야만 했어요. 더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선 사랑하던 사람의 시간을 멈추어야 할 수도 있었어요. 친구들과 떠나야 될 수도 있고,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의 길도 예수님만 아프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길이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한다는 건 포기를, 아픔을 동반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선택하셔야 했어요. 근데 쉬운 길, 하나님의 길, 돌아가는 건 쉬운 길이거든요. 내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건 쉬운 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선택하셔야만 했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예수님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북돋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하고 결단하며 가는 길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 한 주 잘 살게요. 위로받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또 우리 친척들 만나러 가죠? 어떤 이에겐 친척들 만나러 가는 길은 행복한 길이고, 어떤 이에겐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분들 어떠십니까? 혹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우리 학생들 내일 학교에 가서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며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시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조금만 영상을 볼게요. 매일을 눈물로 살며 민정이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어느 날, 무심코 지나쳤던 아이의 당부가 유언처럼 가슴을 파고들더군요. 바로 후원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그 장례 비용에서 어떻게 보람있게 쓸까 하는 생각에서 민정이가 사랑했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아이가 남기고 간 돈을 소중하게 쓰고 싶었습니다. 참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또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참 감사하죠. 내 딸을 기억해주는 또 다른 딸들이 있으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민정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민정이가 잠든 곳이에요. 온통 푸르름으로 물든 이곳에 우리 딸이 잠들어 있습니다. 26, 꽃처럼 활짝 피었다가 짧은 생, 아름답게 살다 간 민정이는 이제 나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물고기나 자연과 기독교 함께 불신.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다간 민정이라서 제가 고집해서 수목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움으로 가득 차버린 우리 딸의 빈자리.
어쩌면 저보다 더 그리워할지 모를 내 아이를 위해 이제 그만 슬퍼하겠습니다. 이 땅씩 보면서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많이 그리워. 민정이가 못다 이룬 꿈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굿네이버스 아프가니스탄 자원봉사자 신민정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참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일이라고 느껴져서 계속 이 분야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 때로 예수님께서 우셨듯 그렇게 아픈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전에 그 얘기했었죠. 불안이 커지면 뭐가 식는다? 사랑이 식는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그 올리브산은요, 지금 가면 무덤으로 가득합니다. 올리브는 딱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자리밖에 없고요, 무덤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이제 그쪽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신 것이 바로 그 올리브산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골로 오신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 심지어는 이슬람민들조차 거기에 무덤을 썼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죽고 나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랑 같이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올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올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합시다. Simon Peter, James.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한 번만 더 No 보고 one 같이 else. 기도하려고 합니다. Let there be some other way. Let there be some other way. No! Take this cup away! Take it away! Take it 그 away! 뒤어가 모두 사단이 와서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나와요. Father, dear Father, listen to me. Listen. If there is another way, a way out, a way out. Go, run. There's some time. Run for it. Come on, run. No. Not my will. It's not my will. It's your will. It's your will, Father. Your will be done. Your will. Father. 전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아마 각자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죠. 다다음 주 저희 만날 때 2주일 동안 우리 사랑만 선택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사랑해야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사랑을 선택하기로 마음속에 좀 깊게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다 다른 부분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가정, 근데 사명. 여러분 그것이 어느 자리건 하나님을 선택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 2주째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이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이제 저도 가겠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합시다.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맘을 감동해 그를 나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참혹한 사랑들 아래 참혹한 사형들 아래 그는 죄인오라 부르는 소리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십자가 사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넘어갔던 것들 할 수 없다라고 지나갔던 것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더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아파하시면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도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나눠주는 것. 근데 나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가겠다고 민정이가 못다한 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신 그 사명 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결단하셨습니다. 더 큰 사람을 위하여 아픔을 결단하셨습니다. 가족을 내어버리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두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행복해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아마 제자들과 행복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을 봐야 했고 제자들의 배신을 봐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쉽게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저 주일에 한번 모여서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에 주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그리고 순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않고 어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사명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 길 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저희 가족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가족 가운데 아픔 때문에 눈물 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가족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사명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보다 더 큰 마음이 있는 것 주님 아시죠? 받아주시고 그리고 용기 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 끝에 있는 그 부활을, 그 생명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귀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리겠습니다.